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3주일 11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구계명의 앞에는 내 이웃에게가 들어있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이웃과 관련된 건 맞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것이니까요. 10계명은 신자를 위한 것이에요. 신자를 위한 것. 비신자들에게 10계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것을 도덕률로만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절망 그 자체거든요.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 행태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하죠. 그 교육론에 큰 변화가 일어난 후로 보통은 인간을 긍정하잖아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좋은 애인데, 좋은 사람인데 환경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본래 착하고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풍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세계관으로는 절대 10계명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명을 실천하는 감사의 삶의 준행인데 비신자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비신자들은 또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하면서도 자기 의로 가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은가? 나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무서운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한테 응당 좋게 대우해 줄 것이다. 그것은 자기 나름의 신, 또 하나의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나름의 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핀트가 맞지 않아요.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했느냐 할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서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감사의 생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대단히 큰 일, 대단히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10계명에서 요약해 보여주셨다. 특별히 오늘 9계명에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굿을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쓰거든요. 중미와 남미에서의 우상숭배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막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감사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과 묶으셨어요. 작은 일에 묶으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입술과 마음을 진실에 붙이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다. 이건 되게 가까운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결단으로, 실천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세요.
방금 요절로 읽었던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단지 그 재판에서의 증인에만 매이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 사는 모든 말에 있어서 거짓을 다 버리라. 왜냐면 거짓은 여기에 나왔다시피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타락한 자요. 진리를 거짓으로 뭉그러뜨리는 게 바로 그의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끈불끈 거짓이 솟아나올 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참된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내게 손해가 될지언정 주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단지 뭔가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의 생활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봤죠. 무슨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런 것을 안 했을지라도 주님은 작은 것을 안 한 것으로 인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4장 25절 중후반을 보세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말을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진실을 고수하는 거, 교회 안에서 거짓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예배로 받으셔요. 찬양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노래와 연주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거짓이 우리에게 너무 붙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허풍을 떨어요. 자꾸 뭔가를 붙이고 또 나한테 불리한 것은 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도 은근히 거짓을 보태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요. 나 일주일에 운동 2번 했는데 3번 했다고 뻥을 쳐가지고 나를 좀 더 거짓으로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요. 욕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더 좋은 평판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의 결단과 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단지 법정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면 예, 아니면 아니,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지언정. 여러분, 이 9계명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린 거 아셔요?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거짓 증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현재의 평온한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해의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저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참신앙이 여기에서 드러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참된 말을 하는 것부터 남에 대한 평판을 얘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입술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 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잖아요. 잠언 18장 8절 들어보시겠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게 별식과 같대요. 아주 맛난 안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임석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게 딱 여기 나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에 대해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실정법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횡행하는 이유는요, 거짓에 대해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무서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짓을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거짓의 사도임을 알려주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뭔가 흉측하고 폭력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진리를 교묘히 어그러뜨립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진리를 파수하고 참을 파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번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없을 때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아까 강조했죠. 만약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먼저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돌이켜야 되겠고 아니면 잘못된 풍문이 도는 것이니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험담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거짓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더 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최대한 미루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면서 은밀히 즐기기보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 주세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나, 하나님에 대한 일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 좋은 것은요, 시너지가 엄청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모임을 파하고 홀로 있을 때 공허해져요. 부정적이 돼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성급히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와도 연결되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배석하지 않은 사람이 험담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돌고 있을 때 성급히 거기 뛰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저기 봐라, 이 사람도 저기 봐라, 저 사람도 저기 봐라 할 때 나도 안 볼 수 있나요? 군중심리라는 게 그래요. 쑥 몰아가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언론이 하는 일인데요.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한 언론에서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언론이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또 다른 언론도 살펴봤더니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페이지에 이걸 계속 올리면 사람들은 여기에 세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세뇌되고 요리문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럴 때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야, 저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 사람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주여,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제가 판단을 미루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서만 나타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안 하고요. 그냥 뉴스 한 조각 보고 또 소문 한 조각 듣고 사람 만나서 들었어? 이러면 신자의 몸인도 덕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이에 대한 잘못된 추문이 있을 때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방금 에베소서 말씀과 연관되죠. 지체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누구에 대해 안 좋은 풍문을 들었어요. 그랬대. 그 사람이 저랬대.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연결되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타락이 우리의 지성과 총명까지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도 항상 부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한마디 던진 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타고 가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먼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모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진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타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내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확실한 물증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무죄라고 여기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특별히 이 1, 2, 3번이 다 SNS와 관련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스팅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믿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믿어버리고 신문에 나오는 거 다 믿어버리고 광고에 나오는 거 다 믿어버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다 믿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대단히 이런 면에 취약해요. 그러므로 진실을 앞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별식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게 세상이에요. 서로 속고 나도 속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손해가 될지언정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본 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절개요, 우리의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보면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결제를 밟지 않고 나 장사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겠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앞날을 내가 어떻게 기약하겠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레데인들의 거짓말하는 성품이, 풍습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거짓말 좀 하는 거겠지. 아니요. 거짓은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녀 키우시는 분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잘하는 거겠죠. 세상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은 죄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싹을 어릴 때부터 잘라주셔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거짓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계명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 배웁시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의 할 수 있는 대로가 눈에 오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요, 이 말로 인한 온전함이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성화에 이르도록 정말 애를 쓰지만 혀를 길들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기 부족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 그래. 거짓을 행치 않아요. 나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나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말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 내가 이런 진리를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물론 현대 윤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 다 100% 진리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아주 큰 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당신 지금 이런 병을 앓았고 앞으로 얼마밖에 못 삽니다 라는 것을 본인한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얘기해 줘야 될지, 이것은 의견이 갈립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이 온전한 거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시를 받아 참말을 조금 꺾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지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3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남자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거짓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 윤리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일도 아닌데 내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을 남발해요. 했는데 안 했다 그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구는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하는데 좀 무거워야 되겠어요. 그죠? 지체들과 교제를 풍성히 합시다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지는데, 주여 부지불식간에 내가 진리를 곡해한 거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른 이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억지로 숨기지도 말게 하소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인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내가 진리를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영적인 교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안 읽었는데 읽었다 하지 말고, 봉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지도 말고, 차라리 한 것 있으면 입을 닫읍시다. 주님이 내게 상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티슈를 천장 돌리는 것 못지않게 전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미워하고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리를 앞세우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나를 실제보다 더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귀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봐요. 성경에서는 법정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가귀격이 우리에 대해서 삼위의 증언으로 진리를 말하세요. 저는 용서받은 자이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저는 의인이다. 우리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우리에 대해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재판장에서 필요한 얘기만 하셔요. 거의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지금 입을 열지 않으면 사형이 확정되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로 말하였도다. 진리에 대해서 남들이 옷을 찢건 말건 진리를 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에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 앞에 굳건히 쓰시는 거예요. 매도 맞을 대로 다 맞으시고요.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진리를 앞세우며 오늘 일을 근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의 상황에 매몰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탁 이용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호려요. 마치 하와를 대화를 통해서 호리는 것처럼.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셨니?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하와가 권리로 이해한 거죠. 거짓으로 자꾸 호리는 거예요. 바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지 못하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꼬입니까? 야, 네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너희 조상의 죄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또 유전의 힘 얼마나 놀랍니? 그런 거야. 너 닮아서 그래. 또 너희 집이 그런 건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건 다 복음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야.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선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바쁘게 살다가 진리를 멀리하면 거짓이 탁 틈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불의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진리를 앞세우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피로 사신 인생인데 거짓을 다 뒤로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 다 뒤로하고 나조차도 나를 속이는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앞세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가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한 거, 거짓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거짓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판단하고 거짓으로 안주거리 삼기 좋아했던 거 다 회개하고요. 오히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데 나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인데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언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